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이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 5장을 보니까 8절에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 어둠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기 전 어둠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린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인데 내가 빛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빛이고 나는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이 아닌 거죠.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성도는 어떤 사람이 물으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는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성도가 누구라고요? 성도는 빛을 받아들인 사람. 그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한 사람.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있었다. 예수가 있었다. 성령님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빛이다. 그분이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으로 왔다. 사람이 어둠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그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는 생명의 빛이시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에 있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둠이 되지 않고 나는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를 빛을 받은 사람들이다. 빛을 영접한 사람들이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에베소 5장 1절을 보면 성도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5장 1절부터 14절에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냐? 사랑이시다, 빛이다. 예수님은 누구냐? 사랑이시다, 빛이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에 핵심 단어는 두 가지인데 지난주에 설교했었던 사랑,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했어요? 사랑하사.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그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고 있음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데 안 믿거든요.
안 믿으니까 내 안에 분명히 로마서 5장 5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버렸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피가 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어요.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둠 속에 살았던 내가 빛이 되었으니까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어두움이 존재를 해요. 어두움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았을 때처럼 똑같이 사는 거죠. 예수를 믿어 교회는 나왔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예배당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나 우리 거룩한 새 성천 교회나 대한민국 전 세계 교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날마다 너에게 사랑을 줬다. 지금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안 받는 자처럼 입 닫고 살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사랑의 힘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가지고 환경을 이기고 인생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패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냐. 여러분,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사울은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겠다라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녔잖아요. 도망다니며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아유, 죽이려면 죽여요. 나 더 이상 못 도망다니겠습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죠. 다윗이 그래야 되는데 모든 거 인생 포기하고 자포자기 해야 되는데, 시편 18편 1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노래를 하잖아요. 노래가 없는 환경에 다윗은 노래를 하잖아요. 시가 없는 환경에 다윗은 시를 쓰잖아요. 힘 빠지는 순간에 다윗은 힘을 얻잖아요. 입술의 고백이 원망 나오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사랑 고백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인생은, 환경은 어둠인데 다윗의 속사람은 빛이잖아요. 다윗의 인생에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어둠인데 다윗의 인생은 어둠의 인생을 안 살잖아요. 다윗은 빛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정 설명절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떡국 한 그릇 먹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어둠이 역사하고 내 심령에 어둠이 꽉 차 있다면 한 살 더 먹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참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의 빛과는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14절에 잠자는 모습으로 내가 지금 누워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다시 한번,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은 다르죠. 죽은 건 깨어날 수가 없죠. 잠자는 사람만 언젠가 깨어나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 6장 14절은 잠자는 것과 죽은 것과 쌤쌤이라는 겁니다. 다르죠. 분명히 잠자는 거랑 죽은 건 다르잖아요. 그런데 잠자는 거랑 죽은 거랑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네가 지금 잠들어 있는데 죽은 자와 별 차이가 없는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정진한 이 첫 번째 메시지, 잠자는 자의 자리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잠자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잠자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내가 주님 안에서 빛인데 빛이 아니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운명은 믿음으로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은 믿음으로 결정되어집니다. 내가 생명을 받고 있다, 빛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시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존귀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고, 내가 주님 안에서의 빛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데, 존귀한 자가 못 되는 것은 왜 못 되죠?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생명 얻었습니다. 그런데 잠들어 있어요. 잠들어 있다는 것은 네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이유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인간의 사랑만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인간의 사랑에만 목매고 있고, 인간의 사랑에만 갈증을 느끼고 헐떡거리고 있고, 사람으로부터는 사랑에 내 모든 걸 다 바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라고 주님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 안에서 빛인데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어둠이고, 마음 먹는 것이 어둠이고, 말하는 것이 어둠이고, 어둠의 주관자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이나 하고 마음이나 먹고 있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는데 정말 저는 어젯밤 꿈을 참 기분 나쁜 꿈을 꿨습니다. 무슨 기분 나쁜 꿈을 꿨느냐면, 말하기도 그럴 정도로 기분 나쁜 꿈을 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딘가 막 이렇게 몰려가 가지고 거기에 다 앉아 가지고 뭐 강의를 듣더라고. 강의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도 가니까 나도 쫓아가 가지고 같이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데 잠깐 휴식 시간이에요. 휴식이 지나면 다시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근데 제가 멀리 있다가 휴식 시간에 사람들 사이로 내가 그 강의하는 그 강단 쪽으로 가까이 갔었는데, 그 강의를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코브라예요. 코브라가 강의를 했는데, 이 코브라가 늙은 코브라예요. 늙은 코브라. 아주 오래돼 가지고 아주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아주 늙은 코브라인데, 그 코브라가 그 강의한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깜짝 놀래 가지고 제가 깼는데 그게 새벽이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는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에베소 5장 1절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본받지를 않고, 날마다 우리가 눈만 뜨면 코브라가 강연하는 거, 강의 듣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6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코브라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속이는 강의를 하는 것처럼 멸망과 죽음의 길로 이끌기 위한 그러한
강의를 하는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에 묶인 바가 되어서 어둠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다 보니까 헛된 말로 날마다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헛된 말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은 생명이 있는 말인데, 생명이 있는 말을 들어야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데, 날마다 헛된 말은 죽이는 말입니다. 나를 멸망시키는 말입니다. 멸망시키는 말, 죽이는 말에 날마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살리는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고, 살리는 말의 그 씨가 내 마음판에 심겨져 가지고 싹이 나고 입이 피고 역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헛된 말, 죽이는 말, 멸망시키는 말, 어둠의 말이 내 마음에 많이 심겨져 가지고 싹이 나고 있지는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순간에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남편도 헛된 말을 하고요, 아내도 헛된 말을 하고요, 부모도 자식에게, 자식도 부모의 가정에서 헛된 말이 판을 치고 있고요. 교회에 오면 교회에 다니는 믿음을 가진 직분자들이 헛된 말을, 믿음이 아닌 헛된 말을 너무너무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그 말에 나는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고요. 내가 다닐 직장에서나 사업장,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헛된 말이 정말 참말인 줄 알고 있고 속아 넘어가는 현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이라고 다 생명 있는 말이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생명을 주는 말만 들으셔야 돼요. 헛된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헛된 말에 속잖아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린다. 헛된 말은 순종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헛된 말은, 생명이 없는 말은, 어둠의 말은 여러분들을 순종하지 않는 주인공으로 가게 만듭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으니까. 그럼 헛된 말에 나를 속이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이용을 해서 나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음에 넘어가면 내 반응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불순종합니다. 성경은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근데 날마다 잠자는 거를 정당화시킵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지 않고 날마다 염려합니다. 날마다 염려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는 분들을 제가 자주 이제 만납니다. 제가 성전기도 3시간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기도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지난주에도 밤늦게까지 기도를 하고 제가 나오는데 여기 현재 앉아 계시네요.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그 늦은 밤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이른 시간이 아니에요. 10시 넘었을 것 같은데, 한 10시 반 됐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시간에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자전거를 타고 그 시간에 기도회로, 제가요 얼마나 순간, 그것도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1층 로비에서 딱 내리는데 자전거도 딱 만났어요. 처음엔 제가 못 알아봤어요. 솔직하게 마스크 쓰고 막 모자 쓰고 막 잠바 입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알아봤죠. 근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가 그 자리에서 문 열고 거기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이렇게 우리 교인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염려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죠.
염려하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죠. 성경은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으면 근심하면 안 되는데, 믿으면 담대함과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데 날마다 슬픔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알고는 있는데 아는 거랑 믿음이랑은 달라요. 아는데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요. 여전히 슬픔 속에 살아요. 여전히 원망 불평 속에 살아요. 여전히 기도하지 않아요. 생명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생명의 언어를 올려드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말할 때 여러분은 한번 판단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귀로 걸려버리세요. 절대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나한테 죽이는 말 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희망의 말, 소망의 말, 생명의 말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똥오줌 못 가리면 안 돼요. 어린아이나 못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사람이라면 가려야죠. 분별해야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잖아요. 무조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이 기뻐할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어둠이 아니고 빛이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사는 게 주님이 기뻐하는 걸까요? 내가 이 말을 여러분들 하기 전에 한두 번, 두세 번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저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노력을 많이 해요. 내가 무슨 말 할 때 한 번, 두 번, 두 번, 세 번, 너댓 번, 어떤 때는 한나절, 어떤 때는 막 하루 이틀 막 생각해보고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말도 아무에게는 안 해요. 들을 만한 사람한테 제가 말을 해요. 들을 것 같지도 않으면 아예 말을 안 해요. 왜? 말해봤자 원수지니까. 말해봤자 나 미워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말 안 되는 거 상당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족끼리도 아다르고 어다르죠. 어떻게 말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헛된 말과 생명이 없는 말과 생명이 있는 말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이 안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헛된 말로 나에게 생명이 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짝하지 말라는 것은 어깨를 나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1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이 믿어져야 하나님을 본받죠. 안 믿으니까 본받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본받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걸 중단해버리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온당한 데 없고 내 마음에 사람이 우뚝 서 있어.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불순종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죽이는 헛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맺게 돼. 요한복음 15장을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 생명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면 주님께 붙어 있는 거, 주님과 짝하는 거,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 그 시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건 별 관심 없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자 막 몸살을 앓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예배 드리는 거 뭐 말씀 듣는 거 별 관심 없어요. 근데 사람 만나는 건 계속 생명을 걸어요. 예. 예배는 생명 안 걸어요. 근데 사람 만날 때 생명을 걸어요. 코로나 예배 드리는 건 그냥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사람 만나는 것도 생명 걸고 나가서 사람 만나요. 이게 앞뒤가 같지가 않아요. 앞뒤가 틀렸어요. 나름대로의 정당화시키는 언어는 있는데 잠자는 자가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잠자는 사람은 죽은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넌 살아있으나 죽은 자. 요한계시록의 어느 교회입니까? 사대 교회와 같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똑같은 잠자는 사람이죠. 여러분, 잠자는 것이 왜 안 될까요? 왜 잠자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왜 잠자면 안 될까? 여러분 여기 접어두시고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봅니다. 8절. 제 성경은 454쪽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자, 성경은 누가 깨어 있는다고요? 정신 차린 자가 깨어 있는다고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시오.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악마가 잠들어 있는 자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악마는 깨어 있는 자에게 다가와봤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죠. 이깁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처럼 이깁니다. 그런데 마귀가 무장 해제하고 다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데 사랑을 안 믿고 빛을 안 믿고 사랑을 받지 않는 자녀답게 살고 빛을 안 받은 자녀답게 사는 자, 잠든 자거든요. 그러니까 잠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어요. 내가 빛이라는 것을 안 믿어요. 빛 대신 예수를 마음에 품고 나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라는 것을 안 믿으니까 여전히 어둠 속에 헐떡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가 누구라고요? 잠들어 있는 자. 잠들어 있는 자가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들어 있는 자가 잠든 자리에서 왜 잠들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9절 읽어요. 시작. 믿음에 굳게 섰습니다. 뭐에 굳게 서서? 자,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악마를 어떻게 이깁니까? 주먹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아니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누구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 예수님의 힘, 성령의 힘 가지고 악마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본 구정, 설, 명절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들어가야죠.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믿음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저도 목사니까 성경 안 읽고는 못 살잖아요. 기도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날마다 성경, 기도 하잖아요. 제가 또 결단했어요. 1월 1일 구정 첫날 제가 새벽같이 일어났거든요. 구정 첫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한 4시간 동안 창세기를 다 읽었어요. 1월 1일 날 구정 첫날, 엊그저께 구정 첫날 1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다 읽고, 성경 녹음하는 거는 신약경에서 사복음서 가운데 하기로 했으니까 녹음은 거기서 별도로 제가 녹음을 했고, 그 다음 날 출애굽기를 1장부터 40장까지 제가 다 읽었어요. 그러면 저는 새롭게 결단한 건 뭡니까? 저에게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통으로 먹어보자. 통으로. 뭐 찔끔찔끔 먹지 않고 통으로 먹어보자. 제가 구정 첫날 결단한 거예요. 첫날 결단한 거는 통으로. 이제 레위기를 통으로 한번 먹어보고, 민수기를 한번 통으로 한번 먹어보고, 한번 해보자.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자. 마음 먹으니까 되던데요. 결단하니까 되던데요. 여러분,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들어요. 뭘 결단합니까? 순종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근데 믿음이 없는 불신앙은 6절의 말씀대로 불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 여러분, 자기 밭은 우리들의 심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예수님의 밭이기 때문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좋은 씨를 뿌려요. 25절 눈 크게 뜨고 같이 한번 봐요.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랑을 받은,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들었어요? 잠들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자, 잠잘 수 있다? 예, 있다 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잠들는 그 순간 원수가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와야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 주님이 와요. 주님이. 근데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주님이 와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근신하게 깨어있으면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으면 바로 원수가 온다고요. 원수가 와서 뭐 합니까?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겁니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뭐도 보였다고요? 그 말은 가라지도 열매를 맺었다, 그 말입니다. 좋은 씨만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는 주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이 가라지는 내가 초청한 거라고요. 주님이 가라지를 심은 게 아니고 원수를 오게끔한 잠들어 있는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 원수 28절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 사탄 귀신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내가 비침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어딜 갈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걸어갑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 당당합니까 지금?
내가 빛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걸어갈 때 내가 빛이 걸어간다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인간, 아무개가 걸어갑니까? 이거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다, 이걸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여러분도 순종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과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5장 11절을 보니까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그동안 우리들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너무 많이 친근하게 끼어들어서 살았다는 거죠.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열매, 사탄이 인정하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를 날마다 주렁주렁 맺으면서 살아가. 그게 주님의 일이 아니고 어둠의 일이라고. 어둠의 일.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처럼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고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날마다 끼어드는 사람이 어떻게 에베소 4장 12절에 봉사일을 할 수가 있으며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교회 내 기둥 가운데 세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 분담을 해야 되는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만이 봉사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잠자는 자의 자리에서 죽은 자와 똑같이 지금 누워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날마다 자랑하고, 그걸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여러분 스스로 폭로하잖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내가 지금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들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막 폭로하잖아요. 11절,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런데 폭로하지 않잖아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내가 노출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폭로하지 않아요. 계속 그거를 감추죠. 감추죠. 물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폭로하죠. 왜? 똥을 좀 못 가리니까. 이 12절,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둠이 역사하지 않고 빛이 역사하면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고 어둠의 일을 우리가 끊잖아요. 끊잖아요. 13절,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드러날 때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빛은 폭로합니다. 절대 빛 앞에는 감출 것이 없어요. 빛이 폭로하면 어둠은요 도망갑니다. 자, 빛이 내 부끄러운 일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폭로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도망갑니다. 내가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잖아요. 도피합니다. 도망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변화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변화를 거절하는 사람은 날마다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빛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폭로할 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무릎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음을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사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드러날 때 도망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 사도복음서를 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히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부딪히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두 종류가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의 말씀에 부딪히니까 회개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의 말이 부딪힌 것 때문에 돌 집어가지고 스데반 때려 죽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과 사도행전 7장의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빛으로 말미암아 내 어둠이 드러날 때 변화를 거절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변화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여러분이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변화를 거절하지 말고 죄를 인정을 하고 죄를 회개하고, 아하, 내가 그동안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어둠에 있는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빛이라는 것을 내가 머리로만 알았지 안 믿었구나,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살 때 14절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누가 비춘다고요? 그리스도가 비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해야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죠. 날마다 반복적으로. 강석원 목사가 왜 매일매일 성경 읽습니까? 예수 닮아가려고. 왜 매일매일 기도합니까? 예수 닮아가려고. 다른 것 없습니다. 나 예수 닮고 싶어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싶어요. 나 그래 성경 봅니다. 왜? 성경에 주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 다 있으니까. 주님을 알 수 있는 책이 성경책이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경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한번 주먹 쥐고 한번 따라합니다. 잠자는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시작. 잠자는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우리 죄송한데 영상 보고 계시는 가정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일어나 보세요. 한번 가시 주먹을 한번 쳐봐요. 잠자는 내 영혼아 일어나라. 시작. 잠자는 내 영혼아 일어나라. 가슴에 두 손을 얹어봐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잠자는 내 영혼아 일어나라. 시작. 잠자는 내 영혼아 일어나라. 이제 두 주먹을 쥐고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잠자는 강석원아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네, 시작. 잠자는 강석원아 일어나라. 내 이름을 부르지 말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라고요. 자, 지금 주먹을 쥐고 시작. 잠자는 강석원아 일어나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잠든 영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신에 깨어있는 영혼 되려면 믿음 없이는 될 수가 없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믿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절처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억압하고 억누르고 주먹이 힘있다고 아내에게 큰소리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자녀들 어리다고 큰소리만 치는 아빠라면 더 이상 도망가지 마시고 잘못된 삶을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중합니까? 남편의 말에 순종합니까?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남편은 주님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복종하듯이 남편을 떠받들고 있습니까?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순종과 복종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으로, 자녀는 부모님을 순종의 효도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더 이상 잠들어 있는 영혼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혼으로 가정이 천국 뛰게 하시고, 우리 거룩한 새성천교회가 더 이상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있는 교회로,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더 이상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혼으로,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나님 더 이상 잠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살 수 없습니다. 깨어서 봉사의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정을 세우는 일에, 남편은 아내를 세우고 아내는 남편을 세우고, 부모는 자식들을 세워주고 자식은 부모님을 세워주고, 교회와 서로 세워주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잠들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데, 하나님 내가 순종함으로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자는 영혼들아 깨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잠들어 있지 아니하고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의 말씀 되어 더 이상 잠들지 않고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축복되고, 나 하나로 목장이 축복되고, 나 하나로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빛으로 가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살리는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든 자의 자리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양손 번쩍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야. 양손 들고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주먹을 쥐고 잠자는 강서거나 일어나라. 한번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고 한번 해보는 거야.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잠자는 강서거나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구정 설명절 지난 오늘 첫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뚝 서 남은 생에 한순간도 잠들지 말고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잠든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기를 원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빛이라는 확신 속에서 빛의 열매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또한 오늘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방송을 들은 영혼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영혼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